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능력은 말보다 감동을 주는 겁니다. 능력은 말보다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살해하죠. 사람을 쳐다봤다고 칼로 찔러 죽였답니다. 예전에는 험한 산길을 갈 때 사람만 만나면 안심하고 동행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답니다. 사람이 적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적은 동족이죠. 한 나라에 살면서 서로 적대 감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라 위에서 국론을 같이 하는 의원들 보세요. 우리 당이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을 이기는데 강력한 무기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강력한 말로 혹은 설득된다고 안 됩니다. 같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겠다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도 사랑 형제자매라고 말하면서 찬송하는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귀한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날을 용서해달라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던가요? 쉬운 방법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울 임금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즉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나라를 구하는 데 공헌한 신하 다윗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일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왕을 위한 일이라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적대 관계로 바뀝니다. 이유는 백성들 때문에도 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전쟁에서 승전한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외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론이 적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일방적인 칭찬이 문제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사울 왕의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왕위를 상실할 것 같은 위기로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한 번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횟수로도 여러 번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10년간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적대 관계가 형성되면 난처한 겁니다. 무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가 얼마나 좋은 설교합니까? 설교로 말미암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혹은 서로 좋게 하겠다고는 약속으로도 불화, 즉 갈등을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상대가 해하려고 할 때 상대할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나에게 공격이 올 때 분노하거나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에요. 같이 공격하면 전쟁이 됩니다. 작은 모임에서도 상대가 매우 화나 있을 때, 나에게 문제를 걸어올 때 상대방을 같이 공격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침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피합니다. 누구에게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자리를 스스로 피한 것이에요.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의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분노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죠? 자리를 피하면 상대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로 안 되는 이유, 걸어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화나죠? 열받죠? 이게 뭔지 아세요? 화내고 열받는 건 인간 심령의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쌓이면 안 됩니다. 병균이 있어요. 처리해야 합니다. 마음의 쓰레기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빨리 해소시켜야 합니다. 감정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감정의 쓰레기 그게 남아있으면 정신적, 영적 병균이 됩니다. 속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다른 이가 나에게 화를 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뭐야? 사람을 뭘로 보고 바보로 하나? 자신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싶은데 상대가 힘이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항의해봤자 얻는 게 없어 보입니다. 대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뭘 합니까?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죠. 미국의 아더 애쉬라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입니다. 까만 사람이지요. 인종차별이 심할 때였죠. 흑인은 테니스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경비원을 하는데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테니스 선수로 흑인 최초로 호주 오픈, US 오픈, 물론 세계대회에서 흑인 최초로 세계대회를 석권했습니다. 그 심장병이 생겨 수혜를 받게 되는데 에이즈 감염된 피를 수혜를 받아 에이즈에 걸립니다. 유명 기자들이 취재 중 질문합니다. 이런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Why me? Why me?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명예 본 적 있나요? 그런 대답합니다. No, 아니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내가 웸블런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도 왜 나에게 묻지 않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고통과 불행 앞에서도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 이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 저는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람은 영적 위기에 빠지면 자기 문제에 몰두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써먹기 좋은 도구는 분노, 화나는 거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분노하죠. 분노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하면 화나죠. 화날 때 극복하는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바보가 돼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두 번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 지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불안하지요. 불안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지만 사랑에 반응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을 때 사랑이지요. 다윗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사람에게 역경이나 위기를 만나면 반응은 먼저 체념형이 있습니다. 체념. 그만두자. 그 시간부터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포기는 실패입니다. 다음은 핑계형이 있어요. 핑계.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고 탓하지요.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도피형이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죠. 네 번째 중요한 건 돌파형입니다. 돌파.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형입니다. 돌파하려고 하면 전쟁이 나지요. 다윗은 기다립니다. 기간은 10년이나 지나도록 횟수는 13번 이상이나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에겐디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굴 깊은 곳에 있는데 사울이 마침 볼 일이 있어서 굴에 들어갑니다. 굴 깊은 곳에서 다윗이 일행이 있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굴에 들어갈 때 밖에서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보이는데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이 용변 보는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살해하면 다윗의 고난은 끝납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윗은 쉽게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백성들의 인심이 다윗 편으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해하는 대신에 사울왕의 옷자락만 뵙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대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사울의 마음이고 나는 생명을 해할 수 없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이 다윗의 신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도리다. 이것을 사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쉽고 일시적 승리가 되지요. 성공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승리는 거기에 아니었던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기다리십시다. 화나는 일이 있나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울만이 아닌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감동을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동을 주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아까와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사울은 에겐디 굴에서 자신을 죽일 기회를 살려준 것에 대하여 한순간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 순간일 뿐이고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추적해 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가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요하는 진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이 머문 굴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머문 곳에 들어갑니다. 정예부대 훈련받은 병사 3,000명 이끌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사울이 머문 진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것은 무능해서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나는 쫓겨다니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윗은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다윗 선제 공격한 겁니다. 도피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침 사울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왕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같이 잠을 자고 있네요. 그때 마침 다윗과 동행한 아비새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오늘로 멈추게 합시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충성스러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임금에게.
고마운 말이기도 하죠.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실수하는 것보다는 순경을 만났을 때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진행될 때 착각합니다. 자신에게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귀가 장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과오를 범합니다. 다윗에게 혹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신 아비새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말한 대로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역대상 11장 10절 보면 아비새는 창을 쓰는 전문가입니다.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절에 갔다는 것이에요. 아비새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중대 결정의 순간에 처하게 되었죠. 모든 일에 쉽게 해결할 것인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표준을 지킬 것인가? 그 순간 하나님 편에서 결정합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울을 아비새가 해결하겠다는데 그것도 자원해서 말하는 것인데 모르는 척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더구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겁니다. 이런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다윗은 바보입니다. 바보였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이는 믿음의 약속을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왕을 처음에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다. 첫째 결심, 두 번째 조항, 여호와께서 해결하신다. 세 번째 결심, 사울왕은 처음에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나가 사울왕을 사랑한다.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여보게, 왕을 잘 지켜야지 이게 뭔가?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먹습니다. 21절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원수를 감동받게 했습니다. 적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어가 남긴 재미있는 편화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힌다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에 독을 묻히고 살면 부자 권력자라도 인생 초라하게 산 겁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향기를 묻혀 예수 냄새를 풍겨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아닌 영적 지도자들이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매력이란 나를 대하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의 겸손이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조급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이에게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신앙적 분명한 신조가 있어야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생명만은 존중 여긴다. 이런 신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방법이나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때가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매력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전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